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연습을 거쳐서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신입에게는 일정 기간 직무를 익히는 그런 시간을 허락을 합니다. 아예 요즘은 사원으로 뽑아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턴으로 이렇게 얼마 정도 해서 잘 적응하면 사원으로 쓰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잘 해야 됩니다.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정직원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 역할은 어떻습니까? 연습 기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종종 좋은 아버지 학교, 예배 부모 학교 등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어렵죠.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임신이나 출산, 양육 이런 것은 프로그램으로 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모양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1자녀 가정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모가 되어도 모든 면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 자녀를 키워도 역시 그때마다 새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결코 좋은 부모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정의 날을 맞으면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정말 부모다운 부모상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빠는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라고 하는 단어도 독특합니다. 본문에 아빠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보던 개역 성경을 보면은 아바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어 그대로입니다. 아바. 이 아바나 아빠 발음이 비슷합니다. 뜻도 비슷합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를 보다 더 친근감 있게 부르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인 면에서 생명을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아비는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지만 생명을 주신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이기에 오늘은 이 아비라는 이 말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 그러면 부모라고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네. 따라서 오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좋은 아비상은 뭘까? 비단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아바, 생명을 주신 자 또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된 부모상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비됨이 무엇인지 세 가지 영역에서 생명을 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부모상, 먼저 육신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일단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다 육신의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비에 대한 어원이 생명을 나누어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에게 생명을 나눠주었으니 자녀 출생과 동시에 아비가 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비란 자녀를 출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는 가족을 돌보는 자입니다. 아비는 자녀의 여러 부분을 돌봐야 됩니다. 자녀가 육신을 가졌기에 자녀가 먹을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요즘 치열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리저리 치이만입니다. 세상이 점점 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실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살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직장에서 아비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기만 하는데 돌봐야 할 자녀와 가족을 생각하면 뒤처진다고 투정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뒤처져서 눈치가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눈칫밥 먹으면서 꾸역꾸역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게 아비의 모습입니다. 만약 아비된 자가 자기 혼자 사는 거라고 한다면 속 시원하게 그냥 털어버리고 거기서 나와버릴 겁니다. 까짓것 좀 덜 먹으면 됐지. 그러나 자녀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아비는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를 돌봐야 됩니다. 이게 아비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은 잘할 수는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비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은 비단 먹을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것도 육신에 속합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안전한 그런 환경을 또한 제공을 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자녀 문제는 바로 이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빗나갑니다. 잘못됩니다. 이 정서적인 안정을 경험하지 못해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아이는 어떤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자녀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가 나를 지켜주었다는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가 나의 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 힘을 가리켜서 자아 존중감이라고 말합니다. 자아 탄력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건강할 때 활성화되어지고 건강할 때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돈만 대주는 것으로 아비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서신에서 돌보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학교에 유학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이 함께 존재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비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과 정서 이 양면에서 자녀에게 안전 기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생명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책임성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아비는 육신의 아비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생의 스승이 되어줘야 된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런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가 너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인사에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아, 아키포가 나옵니다. 아비아는 그의 아내이고 아키포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포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룬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인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자신의 가정을 교회가 되게 하였고, 마땅히 그는 그 교회의 또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 아키포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이어가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빌레몬과 아키포 부자는 선한 일을 이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운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감당하던 그 일을 자신도 이어서 잘 감당을 했다. 구약에서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멀리 도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압살롬이 많이 진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바르실레가 요단을 건너려는 다윗을 배웅하러 나갑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함께 가자고 하는 말은 가서 나랑 궁정에 가서 살자, 도움 잘 주겠다, 그런 정도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동안 도움이 컸다, 너무 고맙다, 나라의 원로로 대우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때 바르실레는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김함,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김씨는 아니고 그 나라 이름인데 누구냐면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 본인은 안 가고 누구? 아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아들을 검증을 해보지 않고 바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비의 그 아들 믿고 데려간 것이죠.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아버지를 보니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고 아들을 옆에 두고 사용할 수 있겠다, 쓸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레몬과 아키포, 그리고 바르실레와 길함도 김함도 그렇습니다. 아비 빌레몬은 아들 아키포에게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인격체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에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비 바르실레는 아들 김함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말만 듣고 아들 김함을 자신의 일꾼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르실레의 삶을 통해서 김함을 봤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아비의 삶을 그대로 본받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비 된 자는
자녀의 욕심만 잘 건사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인생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레몬과 이제 바르스교회와 같이 자녀에게 인생의 스승이 되어서 아들을 바르게 사회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과거와 현대는 생활 패턴이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하는 일도 이어가는 모습이 많았지만 현대에는 자녀들이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테크닉적인 면에서 어쩌면 자녀들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아버지가 했던 그런 원칙, 아버지가 했던 어떤 방법을 떠올리면서 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보여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야구된 자들은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 방법이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60만 건사한다고 하는 면에서 아비가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갖추도록 인생의 스승이 되는 점에서 더욱 조심해야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결정, 선한 판단이 서도록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참된 부모상은 믿음의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비는 자녀에게 생명을 나눠준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디모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그의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했는데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믿음,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순수한 믿음, 정말 아름다운 믿음, 어디에다 내놔도 좀 부족함이 없는 이 믿음 어디에서 온 믿음이냐? 외할머니에게서 온 믿음이었고 어머니에게서 온 믿음이었다. 순수한 믿음 바로 외조모 로이스에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다. 그리고 로이스와 유니게는 또한 디모데를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로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순수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 것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 아버지이지만 이미 그 믿음의 바탕은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유산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가정 안에서 이미 믿음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것을 습득을 했고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고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었다고 자녀들이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비된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인데 그 자녀들의 믿음이 형편이 없다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곤란하죠. 자녀들의 믿음이 형편이 없다면 교회의 일꾼 곤란합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정작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때에 곤란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판단과 결정을 해내는 이런 모습을 자녀와 함께 해나갈 수 있어요. 목회 40년이 가까운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만약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자녀들도 부정적이다. 그렇지 않고 긍정적이다, 자녀들도 긍정적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어야 됩니다. 아비된 자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나중에 저들이 그래서 어쩌다가 또 잘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없습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망합니다. 아비된 자들이 자녀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먼저 추스려 나가야 돼요. 왜? 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빠, 아버지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빠,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의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인생의 스승이 되어서 바른 길로 살아가는 모습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믿음의 아비가 되어서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될 때 참된 부모상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아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수천 대에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 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자신들이 부모된 자로서 바른 신앙을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바라볼 때에 비록 저들이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바라볼 때에도 부모의 그 신앙이 바르게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이미 많이 성장을 했고 컸다고 한다면 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 바른 신앙 같지 않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